우리가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 일꾼은 전심전력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무엇에 전심전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없나요? 괜찮아요. 2년 뒤에 도살기 할 때 전심전력을 우리가 뭘 해야 좋은 일꾼일까? 그것은 먼저는 복음으로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을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4장이 이제 앞에 보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복음으로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을 참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깨우치는 열심히 해야 돼. 또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신이 경건한 자가 되도록 전심전력해. 이게 좋은 일뿐이야.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전심전력해. 이 일을 해야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 좋은 주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좋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 후서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표제에 보면 그 2장 여러분 그 위에 표제에 써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평상 아니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도 좋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 후서에 넘어와서도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좋은 일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잖아요.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아들이 정말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편인 전서에도 2편인 후서에서도 계속 좋은 일꾼 이렇게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 아들이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동안전사.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여러분 그저 디모데를 자신이 여러분 육신으로 낳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신을 아들같이 여기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게 좋은 일꾼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저도 제 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내 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그죠? 이렇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와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욕심에 이 아비 욕심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서 잘하는데 불구하고 그죠? 칭찬 못해는 자꾸 당금질 막 해요. 그렇습니다. 얼굴에도 왔는데도 뭐 교회에서 뭐 이제 전도 행사를 좀 아마 4월달에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막 주변 환경을 좀 변화를 주고 또 뭐 테이블도 막 좀 뭐 이렇게 옮기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막 짐을 무거운 짐들을 막 날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일을 해봤어야지. 일을 안 해봤잖아요. 무거운 걸 하루 종일 이제 나눠서 이제 아마 DSC이 끝나고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지금 가비형이 보고 싶다고 해서 갈마들이 좀 있으니까 볼을 이렇게 대에다 치우고 거기서 밥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있다 가면 되잖아. 근데 전화가 왔어요. 누나 저기 심야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나? 나 밥 먹고 있다. 그래? 우리 밥 먹고 좀 이따 우리 심야기도 해야 돼.
근데 오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우리 신앙이 되니까 오지 말아라. 자기만 오겠대. 아니 손주를 데려오면 내가 오라고 하지 당연히. 잠깐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자기만 오겠다는 거야. 그거 뭐도 그냥 신앙이 되니까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오겠대. 와서 자기 쉬고 싶다는 거야. 자기만 쉬고 싶대. 왔어요. 와서 아버지 나 통닭 먹고 싶어. 내가 통닭 하나 자기가 먹고 갔어요. 그 자기 여러분 며느리하고 지금 안 해줘. 자기 안 하고 아이가 있는데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아버지는 말이야 너 때는 진짜 뭐든 씻고 다녔던 내가 얼마나 내가 하루 종일 봉사하고 동안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끝이 나서 또 일하고 했는데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 수고했다 이러면서인데 이게 또 한마디가 나오더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아빠는 그때 진짜 팔팔 날라들었다.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 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저 잘했으면 좋겠고 그저 뭐든지 여러분 그냥 해서 막 열심히 막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진단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냥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이렇게 해대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내 일이 안 되는데 제가 사실 하는데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생각할 때 자식이 잘하지만 그러나 잘하는 거 보면서 칭찬도 하지만 그러나 볼 때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냥 그저 잔소리하는 잔소리대로 해야 돼요? 안 하셔요? 왜?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요즘과 어머니도 신앙연을 잘 받았어. 신앙연을 잘 받았어.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다음에 믿음에 톡 떠는 자가 되었어도 한 교회에 젊은 목사가 여러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잘하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 전세에서 연구소에서 정군사가 따라 정군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모의 신청으로 정일꾼이 되어라. 자, 우리는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데 그가 여러분 그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면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누구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자기가 직접 낳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여러분 2절에도 보면 한 장 보면 보이겠지만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를 향한 그 애정이 철철 넘치는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잖아요. 디모데가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좋은 여러분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저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많이 받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한 것은
단순히 외적인 힘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분의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강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힘, 능력, 권능,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적인 그런 힘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그런 힘이 아주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내적으로 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적인 능력이 강하고 여러분 힘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잖아요. 시험 오면 그 시험 앞에 그냥 툭 넘어지고 핍박을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끔찍하게 꺾여요. 이렇게 되면 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합니다. 힘 있어야 싸워서 이기고 힘 있어야 대적하고 할렐루야. 힘 있어야 나아갈 수 있고 아멘. 힘 있어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아멘. 그 힘,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하나님의 일도 하다가 지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린을 당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힘이 부실 때가 있고요. 어린을 당할 수 있고요. 핍박이 올 때가 있고요. 시험이 올 때가 있고요. 예,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우리가 끝없이 주어지게 준다면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는 그럼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성경 여러분 2장 1절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은혜로 강한 성도가 돼. 그 은혜는 그러면 어디서 얹혀 있는가? 그것은 단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원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부터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이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고 여러분 그저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늘 동행하고 여러분 그것도 주신 은혜를 힘입어야 영적인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하고 좋은 주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라는 말은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로부터 그 강함이 온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능동태라면 스스로 그 힘을 내가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수동태니까 뭐예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질 때 그분과 여러분 교제가 계속될 때 그때 여러분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힘이 주어져요. 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실 때 할렐루야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받고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그러면 접속사는 앞에 문장을 우리가 전제로 하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15절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르비겔로와 그 다음에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소아시아.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니 바울이 이제 여기 디모데를 썼을 때는 로마에 지금 가는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저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과 큰 핍박과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바울을 버려버렸다 성경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부르겔로와 호메게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자가 되지 않을 텐데 끝까지 그 사명을 쫙 가면 좋은 일꾼 될 텐데 중도에 포기하고 버려버렸다. 왜? 은혜가 없다. 은혜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 오늘 보니까 여러분 나오는 거 부르게가 허물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일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여러분 시작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저 시험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저 그때 신앙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도 많잖아. 은혜가 다 떨어진다.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 신앙의 좋은 교제가 항상 있기를 바라고 깊어지기를 바라고 아멘. 그가 주신 그 은혜를 힘으로써 강한 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을 버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자가 있느냐면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다. 16절입니다. 1장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수산에 매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강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했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누구라고요? 이거 나왔잖아요. 16절에 1장 16절.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여러분들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강한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쭉 읽고 드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오네시모는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오늘날 여러분 튀르키예하고 에베소 유적지가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현재이고 유적지 하는데 거기 에베소라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전도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끝까지 복음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저 유럽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여러분 노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떠나고 버리고 됐는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명하는 일에 기꺼이 충성하는데 죄를 느꼈는데 에베소에서 여러분 노마까지 가려면 대략 1400, 1600km가 되는 거리예요. 길을 짧아요. 비행기 타면까지 그만큼 가요. 그래요? 비행기 타면 2시간, 3시간 가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튀르키예에서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면 여러분 500-600km 되니까 얼마나 걸어요. 이 거리를 여러분 가려면 거의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간다든지 여러분 그저 육로로 가야 되는데 이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여러분 그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려면 에게라는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배 타고 여러분 또 6년 통해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거기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그잖아요 거의 5주 이상을 걸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산 넘고 거기가 돼서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복음의 일을 감당하니 바울을 함께 섬기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여러분 에베소에서 여러분 짐을 싸가지고 어디까지요? 그렇게 먼 거리를 여러분 수주간에 걸쳐서 가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끝까지 여러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갔다 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충성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속에 먼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서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도 여러분 보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돼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능력과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아멘.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꾼이 다서 함께 협력해서 일꾼들을 세워가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주님의 이런 혼자함을 돼야 안 돼요? 안 돼. 독단적인 이런 혼자 하는 것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혼자 다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좋은 일꾼이 아닌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그죠? 함께 사랑을 세우고 함께 이 주의를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아멘. 이런 사람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일할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분을 시키고 여러분이 다시고요, 그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분을 가르치고 다른 분을 이끌어가고 함께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모세가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쫙 읽고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그죠? 이 광야 상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툼을 해결해서 모세가 아침을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줄을 막 쫙 해서 끝이 안 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 해결을 저 사람 문제 해결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장에 이들가 오늘 찾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쭉 서있고 자기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고요, 그 이들의 사정을 다 들고 여러분 할 일을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가 생각할 때, 장이 생각할 때 참 어리석도다. 이게 선하지 못하다, 이런 일이. 네가 혼자 그렇게 다 하면 어떻게 지쳐서 백성도 지치고 너도 지쳐 나중에 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1009장, 여러분 그다음 100장, 50장, 19장을 세워서 뭐요? 일들을 처리하니까 자기가 중요한 큰 일만 딱 잡기가 좋아, 안 좋아? 좋죠. 그 주의 여러분 18장에서 나오는 거. 일꾼들에게 세우는 거.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혼자 여러분 자기 일하지 않고 자녀와 형제들이 많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요? 함께 형제에서, 아멘. 함께 그 짐을 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교회에 여러분 710번째 청소하다가 지난주에 강구해가지고 했는데 7시 반 됐는데 딱 한 분 오셨어요. 7시 반에, 9시 반에 왔죠? 9시 반에 왔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셨어. 무슨 잘못이나. 하여튼 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그냥 그 건물에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벽에 때가 막 얼마나 끼는지 그냥 그 때 벗겨낸 술로 막 벗겨내고 막, 그죠? 또 나중에 쓸고 안에 뜯어내고 그냥 짐이 또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주위에. 어제도 그냥 까닥까닥 한 차를 딱 실어가지고, 한 차 까닥 실었어요. 흘러들치는 거야, 까졌어요. 아니,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공사하면서 버린 쓰레기만도 무시하게 많은 거야. 산더미를 이룰 것 같아요. 그죠? 막 저 지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장고 못하고. 근데도 버릴 게 지금도 찾으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데 어떻게든 뜯어내고 버리고 막 씻고 또 그게 아니라 청소하고 막 물로 쏟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막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막 오전에 끝나려고 막 부지런하다 보니까 막 너무 심했지만, 보다 보니까 막 놓친 게 많잖아. 그러니까 또 이쪽에 되게 또, 이 때가 남아있고. 그래, 내 승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들고 막, 이놈의 승질이 참 나빠서 진짜 내 승질이 급해요. 사실. 내가 안 급해라고 매일 승질이 급해요. 나도 모르게 막. 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다 까졌어, 사실. 어딘가 여기 좀, 지금도 세리고 그러는데, 손에 이게, 이게 손이 그게 무슨 철이 이렇게 잘못됐는지 뭐 그냥 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힘주고 하다 보니까 까져가지고 요즘 숨이 또 사실 불가합니다, 지금. 그래, 정신없이 나다 보니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그죠? 청소가 이렇게 쓰고 쓰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물 같은 건물이 됐어요. 여러분 끝나고 가서 보세요. 그 조금 주위가 그렇게 깨끗하고 또 이렇게 벽도 아주 깨끗하고 건물 같은 거 거기다 페인트 칠만 촥 하면 겉에서는 건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페인트 칠을 하는데 다시 높은 데는 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인데 뭐 못하는 데 있으니까 다 지금까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면 페인트 칠만 하면 건물이 안에는 좀 수리가 안 됐지만 그러나 겉에 볼 때는 깨끗한 건물일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뭐 사람을 쓰는 우리가 하든지 하여튼 조만간에 빨리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잖아요.
그래서 강도하면 좀 여러분 다 각자 읽지만 못해. 그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김병호 목사의 그입니까요? 내 거예요? 내 거면 여러분 할 거 없어. 나 하나만 해라. 주님의 것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의 것이니까 함께 와서 그때 여러분 하자면은 시간 내서 하고 어제 또 이렇게 우리 이양무 집사님은 또 와서 하니까 일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밥은 내가 쏜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그냥 또 이렇게 대접한다고 해서 식당으로 다 가서 또 밥도 다 뭐 드셨어요? 볶음밥, 탕수육. 탕수육 먹었어요? 네. 맛있는 탕수육. 저는 다른 얘기 자주 못 하는데 이렇게 대접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있을 때 혼자만 여러분 하드를 내는 게 아니라 같이 와서 할렐루야. 같이 하면 안 해?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일꾼이고요. 나무라라고 안 되잖아요. 함께 와서 함께 여러분 작은 일이 큰 일에 섬기고 협력해서 아멘. 좋은 교회 만들라고 좋은 일꾼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강한 자가 되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세를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바로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3절부터 보면 좋은 병사가 되어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하는데 어떻게 하라? 법대로 경계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6절에 수고하는 공부가 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데 그 어떤 기본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첫 번째가 여러분 3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하고요?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권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게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함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아멘. 고난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마라는 나라가 유럽을 지배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스라엘이나 유대 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나 저 유럽까지 다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 로마의 군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병사들에 대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무장하는데 얼마나 무장하냐면요 투구를 쓰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철수를 뿌려 밖에 여기 뭐 되잖아 이렇게 대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무기를 들잖아요. 창과 방패를 들고 이러면 그러면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개인적인 짐이 장식하는 챙겨야죠. 그러면 짐도 여러분 막 때로는 25kg, 30kg, 40kg 그 짐을 뭐 메고 어떻게 해요? 전쟁터 나가서 가는 거예요. 누가 가집니다. 자기들이 자기 무기를 들고 가야죠. 들고 있어. 그러면 그걸 여러분 가져가는데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그 전쟁터가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저도 이제 복역이기 때문에 군대를 아직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 보면서 훈련을 받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아침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밤늦게 10시 도착해요. 한샘이 걸어 전방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싸워 가야 돼? 진짜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붙는데 군장병 오라면 15kg, 20kg입니다.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발이 다 붙어지고 피 나오요. 중간에 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피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물집 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병사로서 자기가 군장을 메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여러분 전에 싸워서 이겨내는데 그때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훈련할 때 방패 다 던지고 여러분 그 전에 갑옷 다 던지고 훈련돼야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끼고 여러분 훈련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 진짜 전쟁터에서 싸우니까. 그죠? 갑옷도 다 갖춰야 돼요. 누구 수가요? 여러분 방패 들고 여러분 장막칼을 들고 여러분 그리고 싸우고 이거 연습 이거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야 훈련이니까 갑옷 다 벗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신세 와서 생명을 못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에 나서 목숨을 못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수고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자세 병사가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좋은 군사가면서 이런 고난도 함께 짊어질 것을 각오하고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나가라는 거야. 아멘.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화려한 승리와 영광만 우리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고통을, 그 수고를 감내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고난을 반드시 고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야기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어떻게 하고요? 고난을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복음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이렇게 편지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한데 수고를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개 갇히고 더 많이 가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런 고난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수고했어요. 예,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것을 당연한 것을 여러분과 이를 준비하고 여러분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학교에 신학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 우리가 총신 신대원도 학생들이 엄청 많이 줄었고요. 또 다른 교단의 신학생도 엄청 줄었고요. 어떤 신학교는 문도 닫기도 해요. 대전에도 대전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단에 지방 신학교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80명과 100명과 120명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대전 신학교 여러분 저기 파란도 넘어 있는 대전 신학교 우리 교단의 대전 신학교는 신학생이 없어요. 교수가 더 많아. 교수가 더 많아.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많아. 이게 이런 일이라니. 예? 교수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뭐 학생도 이제 뭐 무슨 방 모집해가지고 다 합쳐봤자 한 60명이에요. 정규적인 신학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주의 사명을 받고 목회자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악을 골자 빈대를 가오리다 이런 열정과 사명이 있었어요. 사례 그거 여러분 상담할 때 얼마 주세요? 이거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써주시면 감사합니다고 갔었어요. 저희 때만 그랬어 진짜.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젊은 교육자들 생각은 사례부터 물어봐. 얼마 줘요? 얼마 어떻게 돼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아우 저건 안 맞습니다. 화나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찬송에서 부름받아 놨으면 어디든지 가리라. 악을 골자 빈대도 가오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찬양 신학생들이 이렇게 부른다고요. 부름받아 놨으면 서울경이 가오리라. 서울경이 가오리다. 이렇게. 그 이외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는 그래서 전사님이 없어요. 구하기 엄청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전사님 못만한 분이 없어요. 지금. 구할 수도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좋은 일꾼은 여러분 그잖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할렐루야.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따릅니다. 영광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여러분 사전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사전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얻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가 모든 바를 기쁘게 하여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병사로서 여러분 갖춰야 할 것은 여러분이잖아요. 자기가 복무하는 동안에는 자기 생활에 매입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사로 부름받았으면 병사로서 군인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 이상의 응매가 안 되겠죠. 사회시대에 응하면 안 되겠죠. 그죠? 병사의 입대들을 순간부터고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잖아요. 그 군생활에 그 원칙에 맞춰서 병사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사역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자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멘.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 아멘. 주님의 영광에 사는 자들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의 나라에서 헌신하고 순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열두 보니까 여러분 5절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하는 자가 뭐더랍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좋은 일꾼의 자세는 여러분 있잖아요. 모성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게 좋은 일꾼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아멘. 군사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함께 담당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경기하는 자로서 경기자가 같은 모습으로 하는데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올림픽을 압니다. 근데 올림픽 할 때 모든 경기마다 규칙과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거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치면 탈락입니다. 탈락. 점수 가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법대로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냥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열심을 내고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에 좋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어긋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 아니고 다 그 법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법대로 여러분 만약에 경기사가 여러분 그저 달리기를 하는데 다 흘러가다가 내가 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지름길로 확 가면서 틀어서 갑자기 2등 3등 됐네? 조금은 1등 되나? 열심히 달려가면 1등 했어. 그리고 여러분 쫙 해서 여러분 보잖아. 그 테이핑을 끌었어. 여러분 그러면 상 줍니까? 안 줍니까? 열심히 와서 앞에 갔는데 이렇게 지름길로 후딱 가서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지 생각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가 하는 것이지, 그거는 법별하지 않기 때문에 넌 탈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어도 가면 안 돼요. 이거예요. 탈락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그래야 이게 합격인 거야. 그 법대로 해야 마지막에 승리의 발을 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영광의 그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때문에 세 번째 6절인데 시작. 수고하는 누구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좋은 일꾼은 어떤 자세로 하냐면 모든 일에 수고해야 돼. 아멘. 수고를 여러분 감당해야 돼. 아멘. 농부가 농사를 이제 여러분 됐을 때 이제 이 시작하잖아요. 큰 농사가 됐든 간에 봄이 되면 일을 시작해요. 그죠? 같이 걸음을 주든지 땅을 하든지 씨를 뿌리든지 이제 봄이 되면 한단 말이에요. 하고 여러분 봄에 이제 됐다, 가지쳤으면 됐다, 야 씻겼으면 됐다, 바깥으면 됐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야 끝나요. 농사 끝나야 끝나요. 안 끝나. 아이고 좀 봄에 그렇게 했으면 말이야. 노씨 뿌리고 그 다음에 뭐 가지치고 있으면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 맺고 그 아래서 다 하고 그냥 또 씻겼으니까 세수받고 뭐 나서 이렇게 곡식도 맺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돼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여름날에는 여름 김매야 되고요, 농약 줘야 되고요, 가래 추수할 때까지만 그죠? 얼마나 물도 내고 물도 빼야 되고요. 이게 뭐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추수할 때까지 수고해야 돼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좋은 것을 맺으려면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그때 뭐예요? 종려가 있는 거죠. 좋은 일꾼은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 전에 콩 한번 심어봤어요. 콩 심어봤어. 콩 450평. 적긴 해. 350평이 350평. 콩을 심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콩알이 빠지고 콩 심었어요. 콩 심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콩 심어서 이제 육지가 나갔지 뭐. 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또 합니다. 8월쯤에 여름에서 다 끝나야 이제 또 바쁘니까 못 가니까 여름에 사람 끝나서 8월쯤 된 거예요. 8월쯤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밭에 한번 가봤잖아. 그때 가봤어. 그때 콩 심고 그때 가봤다니까. 8월쯤에 기회 8월쯤에 그때 가봤어. 근데 콩이 하나도 없어. 진짜 콩이 없어요. 나 못 봤어요. 이게 새들이 다 봐. 또 있는 것도 여러분 나다가 근데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풀이 나가지고
폭이 못 자라. 그럼 없어요. 공무사를 꺾이셨습니다. 하나도 못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곡식은 이 농부의 그죠? 발걸음에 따라서 곡식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그걸 차근차근 갖고 애정 쏟아내 따라서 결식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직 보면 둥치가 자라겠지 뭐.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아멘.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할 각오를 해요. 편한 길로는 가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할 각오를 하고 그래야 좋은 일꾼이에요. 아멘. 그래야 좋은 일꾼들은 우리가 길을 수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잖아요. 곡식을 농부가 곡식 먼저 넣는 것이 맞다. 이게 수고자에게 주고 먼저 상급을 준다. 그 얘기예요. 수고자에게 상급을 준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수고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아멘. 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봄부터 여름에 가을까지 수고해서 결실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 삶에 이런 좋은 열매를 가져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